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일을 지키는 이유는 종교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격언에 흐르지 않는 물은 부패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혁되지 않는 종교는 반드시 부패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사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세상에 소망이 없고 더러운 탐욕과 악으로 치닫던 세상을 치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버리게 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행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상 죄악을 벗어버리게 되었고 남을 위하여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치유되고 아름답게 변해갔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숭고할 수 있다는 것인지 세상은 복된 세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본연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에게 밝히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사도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배운 그 복음을 다음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고 또 그들은 또 다른 지역과 모든 다른 문화권 사람들에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세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세상의 왕들보다도 더 큰 세력,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막강한 권력과 금력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무서운 독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막강한 권력과 금력으로 교회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권력을 탐하게 되었고 더 많은 금력을 갖고자 하는 끝없는 욕심에 빠져들었습니다. 16세기 초 로마 교황은 세상의 모든 왕들 위에 군림하게 되었음에도 더 많은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수도원과 큰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더 많은 헌금을 강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심지어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모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면죄부를 사면은 죄 용서함 받고 연옥에 있는 가족들까지도 천국에 간다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만약 어떤 훌륭한 학자를 할지라도 목사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외에 그 어떤 다른 죄사함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구원에 갈 길이란 없는 것인데 다른 구원을 가르친다면 이는 이단이요 사탄의 앞잡이일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현저하게 타락한 교회를 구하기 위해서 당시 용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들 중에 존 위클리프, 존 후스, 기롤라모 사보나롤라, 마틴 루터, 존 칼빈, 쯔빙글리 이런 신실한 개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금년은 종교개혁 49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을 우리는 종교개혁일로 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날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95개조 항의문을 내걸고 로마 교황청에 공개 토론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불씨는 곧 큰 불이 되었습니다. 항의문을 내건 지 2주 만에 전 독일로 불길이 번졌고 4주 만에 전 구로파를 개혁의 불길에 타오르게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개혁운동이 일어난 지 이제 497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를 살펴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들이 세상에 빛이 될 만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을 만큼 성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실하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자랑스럽게 지금의 교회들이 당시 로마 교황청보다도 더 성결하고 깨끗하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들은 주님의 은혜보다는 물질 만능주의에
쑥이 물들어 버렸고 주님의 거룩한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과 성적 유혹에 빠져들어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성결하다고 말할 수 없는 슬픈 현실이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의 현실임을 두루루 똑똑히 직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히 회개하고 썩은 부위들을 도려내야 합니다. 상처를 치유받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부패한 신앙인의 길을 버리지 못하고 고집한다면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먼저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정말 성직자로 불릴 수 있도록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또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세상에서 남을 속이고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정직한 사람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수십억, 수백억씩 교회 헌금을 유용 횡령했다는 뉴스는 우리가 다시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불량식품을 만들고 불량제품을 만들고 임금을 착취하고 성적 불륜의 죄를 범했다는 소식을 우리가 다시 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는 다시 마틴 루터가 500여 년 전 개혁의 기치를 들었을 때 내세웠던 3대 슬로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겠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3대 슬로건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살펴보는 것은 종교개혁의 첫 번째 핵심은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가 그것을 첫 번째로 내세운 이유는 당시 카톨릭 교회가 성경과 아주 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세기 초 당시에는 성경을 아무나 읽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죠. 성경 해석은 오직 교양에 의해서만 할 수 있었고 교회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회법은 모든 법의 가장 상위법이었었죠. 그래서 교황이 허락한 성직자들 외에는 아무도 성경을 읽어서도 안 되고 해석을 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또 가지고 있다 해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읽을 수 없는 오직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만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왜 당시 성직자들은 이렇게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차단시켰을까요? 그것은 평신도가 성경을 보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이처럼 무서운 교황의 권세 앞에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결심하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합니다. 또한 자기가 써붙인 논제들이 그렇게 교황청과 전 유럽을 소용돌이에 몰아넣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 카톨릭의 면죄부를 사면 조상의 죄까지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엉터리 주장에 반기를 들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은 것을 외쳤을 뿐인 것입니다. 루터가 주장하는 95개조의 조항은 대부분 당시 시행하고 있던 로마 교황청의 사업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루터는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는데 놀랍게도 95개조가 공개된 지 2주 만에 전 독일에 불길이 붙었고 4주 만에 전 유럽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교황청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95개조 반박문이 퍼져나가자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면죄부 사업이었습니다. 더 이상 면죄부를 팔아먹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청은 루터를 협박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루터는 거기에 조금도 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침내 1520년 6월 15일 루터는 교황청으로부터 그의 사제직을 박탈한다는 파문장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 파문장을 수많은 추종자들 앞에서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독일 보름스에서 소집되는 국회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때 루터의 친구들이 그곳에 가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비텐베르크에서 보름스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리는 먼 거리여서 그 사이에 암살 위험이 너무 컸고 다행히 무사히 도착한다 할지라도 유죄 판결을 면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루터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원수들이 보름수의 귀앗장만큼 많을지라도 나는 가리라. 그는 죽을지 모르는 그 길을 담대히 갔습니다. 그때 보름수로 떠나면서 그가 지어 불렀던 찬송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찬송을 부르며 루터는 보름수를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가 국회의 청문회에 가서 신문 받는 것은 그가 쓴 모든 책과 95개조 반박문에 대해 철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청문회를 보려고 모여든 수많은 시민들 앞에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상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과 카톨릭 교회의 권위를 인정할 뜻이 없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이 캐논입니다. 바이블입니다. 성경을 떠나서 어떤 위대한 성경학자가 다른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진리의 말씀은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더 알아야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가인께는 더 성경을 열심히 읽어갑시다. 또 열심히 성경을 공부합시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종교계의 두 번째 핵심은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의 청년 시절 이야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는 원래 법학도로 판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내려서 큰 나무 밑에 비를 피하게 되었는데 자기 함께 그 비를 피했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자기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길을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1505년 수도원에서 신부로 서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규율을 지키고 금식하면서 자기 죄에 대한 두려움을 씻기 위해 온갖 고행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주교를 찾아가 고해성사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자주 고해소를 찾았는지 짜증이 난 주교가 루터에게 루터 제발 좀 죄를 모아가지고 와라 이렇게 사정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죄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영혼을 짓누르는 죄의식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로마에 있는 스칼라 산타라는 성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같이 고통이 편리할 때가 아니죠. 그래서 로마에 한 번 간다는 것은 일평생 단 한 번 갈 수 있을까 말까한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스칼라 산타 성당을 오르려면 28개의 계단을 올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 당시의 사람들은 이 계단을 아주 소중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고 내리면은 죄를 사함받는다라는 교황청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연옥에 가 있는 죄인도 여기서 기도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교황청은 가르쳤습니다. 루터 역시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계단마다 입을 맞추며 올라갔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계속해서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철철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올라가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는 아무것도 해결됨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가 떠올랐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본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예수님 앞에 있는 속량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속량이란 말은 값 주고 샀다라는 뜻입니다. 흑인 노예가 돈에 팔려 가족들과 헤어져 쇠사슬에 묶여 팔려가는데 울며 슬퍼하는데 한 부자가 그것을 가엾게 여기고 많은 돈을 지불해서 그에게 자유증서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살도록 보내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국 가는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온 인류의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죄사함의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있었던 실화입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던 어느 날 서울 여의도 올림픽대로에서 빗길을 피하던 11톤 트럭이 앞에 가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뒷부분이 완전히 박살나고 뒷자리에 타고 있던 박선주라는 주부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현장을 조사하던 관계자들이 신기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뒷자리에 함께 타고 있던 두 남매가 기적적으로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후에 발표하기를 사고 순간 엄마는 모성 본능으로 어린 아들과 딸을 차 바닥 밑으로 밀어 넣은 다음 자기 몸으로 덮어서 그들을 보호해서 대신 숨졌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두 자녀는 큰 상처를 입지 않고 생명을 구할 수 있었죠. 이것이 어머니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유효한 것입니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흑인이건 백인이건 황인이건 모두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함께합니다. 시작.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일 뿐인 것입니다. 세 번째, 종교개혁의 세 번째 핵심, 그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로마서 3장 35절에서 38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로마 교황청이 처음 면죄부를 판 때는 1096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십자군 전쟁에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군 전쟁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발행했는데 그러다가 교황청이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또다시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교황청은 다시 또 면죄부를 팔게 됩니다. 면죄부를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교황청은 판매 전문 신부들을 임명하고 그 일을 독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테첼이라는 신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루터가 살고 있는 비텐베르크 근방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가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하는 소리를 루터가 들었습니다. 성도들이여, 돈이 헌금통에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 순간 돌아가신 조상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날아오릅니다. 연옥이란 가톨릭이 지어낸 천국과 지옥 사이의 중간 휴게소를 가르치는 것이죠. 성경은 어디에도 연옥은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아주 악한 사람이 아닌 이상 지옥으로 가지 않고 휴게소인 연옥으로 보내져서 거기서 수련을 쌓은 다음
자격이 되면은 천국으로 보내지기도 하고 또 지옥으로 가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어 연옥에 가면 몇 천년을 살지 모르는데 면죄부를 사는 순간에 그의 후손 자손이 면죄부를 쓰는 순간에 죽은 조상이 천국으로 즉시 날아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면죄부를 사야 했습니다. 내 것도 사야 하고 부모님 것도 사야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것 자녀들 것 그리고 일찍 죽어서 지금 연옥에서 헤매고 있는 조상들에게까지 전부 사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면죄부 판매원으로서는 고객층이 얼마나 거의 무한대로 많았습니다. 사실 루터는 그때까지는 카톨릭 사제로서 교황청의 사업들을 옹호하는 입장이었었는데 면죄부를 파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95개조 조항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몇 가지만을 골라서 소개를 해드리면 21조 교황의 이름으로 된 면죄부를 사면 죄의 형벌을 면제받게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가르친 것은 잘못된 것이다. 27조 면죄부를 산 돈이 돈괴의 딸랑 소리를 내며 떨어질 때 연옥에 있던 영혼이 연옥 밖으로 뛰어나온다는 것은 성경에 없는 허황된 거짓말이다. 28조 면죄부를 산 돈이 돈괴짝의 딸랑 소리를 내며 떨어질 때 돈에 대한 탐욕만 늘어난다. 45조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교황의 면죄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에 참여하는 것이다. 86조 엄청난 부를 소유한 교황은 가난한 크리스천의 돈으로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돈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95조에서 면죄부를 샀다고 안심하는 마음으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모든 수행과 착한 행위로 그리고 사제에게 죄를 고백해도 참 평안을 얻을 수 없었던 마틴 루터, 그는 로마서 1장을 읽고 2장을 읽고 3장을 읽다가 3장 28절에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되는 줄을 인정하노라. 그는 이 말씀 앞에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고백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진리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바울은 모든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반복했을까요? 우리가 읽지 않은 22절, 또 25절, 26절, 27절, 28절, 30절 두 번씩 믿음이라는 단어를 반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1절에는 또 8번이나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믿음의 길도 오직 한 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오직 한 길, 그 길은 예수를 믿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고인이 된 불교계의 큰별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죠. 이분은 고행의 도 같은 분입니다. 결혼 직후에 처자식을 버리고 집을 떠나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찾아와도 수행에 방해된다고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거처에 철조망을 치고 10년 동안이나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16년 동안 쌀가루와 솔잎가루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눕지 않고 자면서 수행을 했다고 하니 보통 수행을 심하게 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 높다. 무간지옥에 떨어져, 끝없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죠. 무간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니 한 덩이 불덩이가 푸른 산에 걸려있다. 한평생을 그토록 수도했지만 결국은 지옥에 떨어진다 라고 말하고 죽었습니다. 자신의 행위나 수행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캠벨 몰간 목사님은 어느 광부에게 칭의, 의롭게 됨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 주시며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 광부는 제가 돈을 내지 않았는데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저는 공짜로 받는 것은 다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몰감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광부가 매일 엘리베이터를 타고 갱도로 내려가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광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에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었죠? 돈은 얼마를 내셨습니까? 그러자 광부가 돈 내지 않았는데요? 왜 돈을 안 내고 내려갔습니까? 그러자 네? 저야 공짜로 내려갔지만 우리 사장님이 엘리베이터를 만드느라고 큰 돈을 썼기 때문이죠. 그때 목사님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어도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준비하시느라 하나님은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광부는 그 말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읽습니다. 시작.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길은 단 하나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이 진짜인지도 모르고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여호와의 증인을 제가 어저께 우리 새소식반 자유아파트에서 하고 있어서 거기 가보느라고 갔는데 여호와의 증인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이걸 나눠주더군요. 저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어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건가 이리저리 들여다보는데 어디 출처가 없습니다. 출처가 없어요. 그리고는 쭉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쭉 내용을 읽어보니까 전부 인간적인 얘기고 성경을 갖다 냈어도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가짜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기초로 우리들에게 성경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오직 성경에 그 뿌리를 둬야 하고 성경에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신앙, 개혁자들의 바른 신앙을 지키며 구원의 주님만을 힘있게 믿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다시 한번 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기도드리겠습니다.